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바이블 스터디의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41번째 강의로 그 문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구약개론이나 구약에 관한 전문서적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제2문서, 2문서, P문서, D문서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것들은 성서에서, 구약 성서에서 특히 모세오경 부분에서 한 사람 저자에 의해서 한순간에 한 시대에 성서가 쓰여졌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서들을 취합해서 상호 보충해가지고 성서가 완성되었다. 특히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의 이론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사실 듣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저희가 이것을 이 시간에 굳이 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개인적으로 그런 구약 전문 서적을 접해본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문서설하고 요 다음에 나오는 오경 비평사까지 두 번의 시간을 가져봤어요. 제가 신학적인 용어를 설명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들이 주장하는 이런 이론들이 타당한지 합당한지 아니면은 전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한번 나름대로 판단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단 이제 성서를 봤더니 하나님의 이름이 성서에서 통일되게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성서를 연구하다가 이 학자들이 이런 발견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틀리게 쓰였다. 또는 언어나 문체가 틀리다. 각 개인은 자기 나름대로의 언어와 글쓰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흔히 사용하는 문체가 있고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차이가 모세오경에서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저자가 썼다고 하기에는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은 흔적들이 발견이 돼서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 단일 혼자가 아니라 모세 이후의 다른 저자나 편집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으로 적혀 있는 부분 또는 여호와, 지호버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부분을 각각 사용한 저자들이 틀리다는 거고 또 신명기적 역사서라 해서 신명기 학파 이걸 DH라고 합니다. 디트로노미 히스토리라 해서 그 저자들이 또 한 그룹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제사장 그룹이 프리스트가 있었다. 그래서 최소한 4명의 어떤 저자들이 모세오경 저작에 참여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처음에 이 제2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훼 문서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것은 주로 다윗부터 솔로몬 시대 때 거쳐서 그래서 BC 1000년에서 900년경에 쓰여진 문서가 제2문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제2자를 붙였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에서 제2를 따왔고 이제 기록된 곳이 이제 유다 지파 유다였기 때문에 유다에서 제2를 따와서 제2문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중에서 제2문서에 속하는 부분들을 봤더니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차이점들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쓰여진 부분들이 제2문서의 흔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범위는 창조에서 가나안 진입 직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의 중간중간 부분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가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제 흥왕했던 번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그렇게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성실하게 사람들을 대해줬을 때 우리 백성들은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제의문서란 얘기예요. 그래서 백성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 큰 이름을 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의문서에 속한다라고 분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약속에 성실하신 분, 또 인간의 실수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들이 여기에 속하고, 특별히 유다 지파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이야기를 해서 유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것, 그리고 신인 동형론적 표현을 썼다. 이거는 신과 인간이 이제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거닐었다는 표현, 또는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뭐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장면들, 이런 표현들이 제의문서가 간직하고 있었던,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흔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가지 문서 중에서 일단 가장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이들의 주장의 그 전제는 뭐냐 하면, 이들은 일단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다는 것을 이들은 부정합니다. 부정을 하고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제 한 나라를 형성을 했잖아요. 국가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세운 나라에 대한 그런 태고적인 질문, 시초를 더듬어 가게 돼 있어요. 어떤 국가나. 우리나라도 태고적인 물음은 뭐죠? 우리는 단군 신화라는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환인, 그리고 곰이 나오고 또 단군이 나오는 이런 모습. 이것처럼 다윗 시대 때 국가가 형성되고 나서 그 다윗과 함께 그 역사가들, 소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거꾸로 역사를 기술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전은 누구 시대예요? 사울이죠. 그 다음에 사무엘 시대죠. 그 사사 시대죠. 그 전에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해서 다윗의 뿌리, 조상들을 찾아 나가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그 전에까지. 그러니까 이 시기에 성서가, 모세오경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쓰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 문서설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거보다 한 100년 정도 또는 50년 정도 늦게 이제 쓰여진 문서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을 이 문서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에서 이자를 따왔고, 또 이게 주도적으로 이것을 이끈 지파가 이제 요셉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자를 따와서 이 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족장부터 가나안 정복 시기를 다루고 있고요.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시내산 계약, 출애굽기 20장, 19장부터 나오는 이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의 종교적인, 윤리적인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문서의 흔적이다. 그리고 여기도 참된 예배와 헌신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불순종하면은 심판과 저주를 내리신다는 메시지는 이 문서에 속한다는 거. 그리고 아까 제2문서는 신인 동형론을 주장했는데, 여기서는 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인간은 인간, 이런 모습들. 그리고 존경받는 예언자 그룹을 이야기하고, 그 예언자들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공동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문서들이 이 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이 중요하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세겜 언약을 여호수아서 24장에 다시 세우잖아요. 나와 내 조상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도 이제 결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읽어보면은 굉장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 하나님과 시내산 계약을 처음 맺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 시내산은 모세가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입니다. 가시떨기나무 아래서 호렙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호렙산, 시내산은 같은 산이에요. 그때 이미 계약을 맺었잖아요. 너는 내 명령과 내 율법과 내 규례를 지켜라. 지키면 조건법이에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특별한 소유, 택하신 족속이 될 거다. 이게 계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특별한 소유가 된다. 그래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여호수아가 뜬금없이 다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했으니까 너희들도 여기서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그 유명한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오는 세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제 반복된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문서에 속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부분들을 이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D문서인데요. 듀트로노미 더큐멘터리라 해서 이 듀트로가 두 번째라는 뜻이고 노미가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요시아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때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그때 성전을 수리하는 도중에 하나의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신명기 12장에서 27장까지 그래서 그것을 원신명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요시아가 자기 그 백성 부하였던 역사가들에게 역사를 다시 써라라고 주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요시아 왕의 재위 시기는 640에서 609년도에 왕노릇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훨씬 후대죠. BC 7세기예요. 그때 역사서를 다시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굉장히 어떤 신명기적인 흔적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의 신, 원갓 그리고 하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의 사랑, 원 러브에서 질투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한 백성, 원 피플, 원 워십 한 민족이고 하나의 예배 그리고 원 랜드 한 땅과 한 율법 이런 거에 대한 속성 이런 거에 대한 주제들을 이 신명기서가 가지고 있어요. 신명기 역사서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이 지정하신 어느 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라는 한 곳 중앙 성소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성서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것은 이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이야기하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요 6권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이런 표현. 그리고 또 하나는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고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서를 이렇게 여러분 살펴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지 않고요. 뭐 시편이나 역대기나 지혜문학, 뭐 예언서에도 나오지 않아요. 오직
신명기부터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만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요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신명기적 역사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이제 피문서, 프리스트 도큐멘터리라 해서 이건 제사장 문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 그러니까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이 계약법전인데 요 부분, 그 뒤에 성전을 짓는 성막을 짓는 부분하고 요 레위기 부분 같은 것들을 이 제사장들이 썼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제사장 그룹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의 그 그룹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서보다 훨씬 더 오래됐다는 거죠. 이들은 독창적으로 피문서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JED 문서 또는 Q문서라 그래서 기타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만든 것이 이제 피문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86년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성전이 파괴됐어요. 법궤도 사라졌습니다. 언약궤도.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사실 그 땅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고 봐야 돼요. 하층민들만 남아있었는데 지도자층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고, 아니면 뭐 예레미야처럼 애굽으로 망명을 했다든가, 그런 상황에서 야훼에 대한 순수성, 믿음을 잃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539년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538년에 포로로 귀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이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파괴된 성전을 건축하자는 거였습니다. 이들을 이끌고 있었던 리더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이때는 예언자들이 활동들이 성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사잖아요. 그리고 안식일 지킨다는 거, 할례, 어떤 율법적인 규정들, 희생 제물들,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모세오경의 흔적들은 요 피문서 저자들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모세오경이 이렇게 JEDP라는 이 네 가지 문서를 작성했었던 저자들에 의해서 이제 합쳐져서 생긴 게 모세오경이라는 주장인데, 이들의 그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이름이 틀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엘로힘이란 이름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34절에 걸쳐서 33번이 나오고,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게 그 다음에 20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10번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잘못 쓰여졌는데, 특히 이거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부분은 여기에 20번 나온 거를 제외하고는 출애굽기 9장 30절에 한 번 나오고,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도 더 합쳐서 20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창세기 1장에서 엘로힘만 나오고 뭐 여호와만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타락 기사라고 얘기하는 뱀과 여인과의 대화에서 사실 요 3장 요 부분은 여호와가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엘로힘이라고 하나님 이름이 4번이 나와요. 이건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엘로힘도 거룩한 이름이고 여호와도 거룩한 이름인데, 뱀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것이 저자가 용납이 안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름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저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모세에 의해서. 글을 쓰다 보면은 제일 잘 쓰는 글들, 우리가 뭐 타임지나 이런 거 보면은 같은 단어의 반복은 좋은 글이 아니에요. 타임지에 글을 실는다는 것은 거기는 단어 뭐 300개 이렇게 지정을 해주거든요. 원고지 3매 이런 식으로. 그럼 그 안에다가 300개의 어떤 문자 안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는 부분이 많고요.
또 하나는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의어를 찾는 거예요. 같은 뜻을 가진 영어, 우리가 공부할 때 그 단어가 나오면은 그것과 다른 비슷한 단어 또는 수거 이렇게 쓰는 게 잘 쓰는 글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여호와, 엘로힘, 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다른 이름이 쓰인다는 것이 꼭 저자가 틀려서가 아니라 그냥 이런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한 저자의 문학적인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이렇게 여호와랑 하나님이랑 이름을 그냥 다르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한 사람이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문서서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다르다고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커다란 주제는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엘로힘만 계속 반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복합적인 이름을 사용한 다음에 그 뒤에 여호와란 이름을 그 뒤에 붙여서 어떤 통일성을 또 중간에 둔 것이다. 그래서 뭐 한 사람이 썼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문서설이 굉장히 인기를 얻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성서를 굉장히 분석하고 그렇게 했는데 물론 이들의 어떤 1차적인 신학적인 분석, 해석도 아주 좋은 학문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쓸데없는 짓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성서라는 것은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그것은 결국은 교회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가 돼야 되는데 이 문서설은 거기까지는 절대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냥 분해만 해놓고 끝냈다는 데 한계가 있어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땠다는 거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서의 능력 이런 것들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래서 하나의 문학작품, 역사적인 기록에 불과하다라고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들의 한계예요. 그 밖에도 이제 문학적인 히브리인들의 글쓰기 방법을 통해서도 이들을 반박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JEDP 문서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 전문적인 서적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